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심히 어렵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성의를 우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동영상 예배로 남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드려질 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틈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동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고개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음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잊지 않으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네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세소서. 네, 교동문이 7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4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이용호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낮은 도움하노라 주 예수님 베리니라 그 공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몫을 이대로 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그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여 죽은 너리에 되었으니 주 형사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그날 주소서 내 힘과 결심 다하여 늘 깨우치시우니 주 이름으로 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그날 받으소서 내 주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봐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그날 받으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동서로 이 예배를 감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분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그 예명드리는 추석을 보내면서
귀한 형제들과 나눔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회개하시는 말씀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을 주여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부활의 힘을 의지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생각만 하고 주님께 고백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있으니까 추석 동안에 잊지 않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부터 싸게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접목되는 귀한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없는 행위가 실수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하면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저들과 아버지 하나님 대화할 수 있는 믿음의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매듭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피를 붙이고 사신 기간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수기를 무엇이옵시니 목사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님 앞에 세웠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거둬내켜 주시옵소서. 고난과 배악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이 시간 힘을 얻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능력을 받아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얘기를 통하여 누린 자가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없는 자가 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있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의지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배악한 신령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나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도 질서가 많이 무너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어린양 교회 식구들은 좌우로 지침이 없이 말씀 가운데 늘 행동하며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기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기 행위가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말씀에 상고하여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의료진들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좀 더 힘을 내게 하시고 성령님 저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의학 분야에서 수고하고 힘쓰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지혜를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지혜로 코로나19를 아버지 하나님의 잠볼 수 있는 귀한 백신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하심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더욱 허락받는 귀한 시간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저들의 기도의 수금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평화 통일에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래 하나님이여 삼천리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을 걷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마지막 때에 나라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44장 6절로 8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성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머리 숙인 심령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백성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대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제목이죠. 말씀의 제목을 보면 굉장히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다급해지고 어떤 위기 앞에 서고 죽음 앞에 딱 몰리게 되면 불신자들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찾는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가 뭔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말을 못하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그 하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이거 이상하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해야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 봐라. 하나님 눈에 보이나? 너는 하나님 보고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눈으로 보여줘 봐라.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석가모니 불상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잖아요, 비단. 그 불상에다 갖다 저 불상이, 저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준다. 이렇게 하고 부처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빌고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잡신들을 믿는 그런 많은 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그걸 갖고 신이라고 합니다. 신. 일본이라는 나라는 잡신이 200만 가지가 된다고. 200만 가지. 200만 종. 그것들이 뭐냐면 전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국화가 있으면 국화. 야, 이게 좀 특이하고 좀 아름다우면은 이 국화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화에 대고 막 절을 하고 도와달라, 살려달라.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 되고. 세상에 많은 잡신들 눈에 보이는 거죠. 또 우리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종교들 보면 내가 재림주고 내가 어떤 심판주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교주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재림주다 하고 교주들이 행사하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은 잠시 후면은 사라져 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 이 국화가 신이라고요? 이거 잠시면 시들어져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 쓰레기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재림주다, 내가 심판주다 오는 그 사람, 잠시 눈으로 보여요? 근데 잠시 오면은 사라져 버려요.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교주가. 잠시면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이단 종교가 그랬잖아요. 그렇게도 많은 이단 종교들이. 그러므로 이 어떤 자연계의 피조물들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알 수는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알려줘야죠. 말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지금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그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세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다 끌려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하여튼 우상을 섬김으로써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 않느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제는 내가 포로 생활에서 끝내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겠다. 시켜주겠다. 오늘 그 메시지가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러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회복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네가 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걸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생활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시라. 오늘 6절에 보니까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왕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건 누가 말하는 거요?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구속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너희들을 구속한 구속자이시고 영원한 보호자라고 여기서 친히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자신이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왕의 권력은 대단한 겁니다. 바로 왕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잖아요. 바로 왕의 권력은 대단했잖아요. 당시의 왕. 그래서 이게 왕이라는 표현을, 왕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왕. 왕은 권력이 대단하고 왕이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했는데 이 왕은 세상의 왕과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왕 대신 하나님은 영토를 초월한 세계적인 왕, 우주적인 왕, 영원한 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 대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6절 하반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은 뭡니까? 처음은 창조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그리고 창조주는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 처음이요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하고 그분이 다 간섭하고 다스리고 왕처럼.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 응?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나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심판할 때도 내가 죽고 나서 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죠.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창조하시고 모든 주권자 통치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주가 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성은 변함이 없어요. 겉은 좀 다르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또는 이제 양봉열이잖아요. 제가 그럼 양봉열 그럼 뭐 우리 집에 가면은 나는 가장입니다. 가장.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이렇게 가장. 양봉열이라는 사람은 집에 가면은 가장이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됩니다. 또 양봉열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회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목회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양봉열인데 똑같은 양봉열이에요. 그러나 가장으로서 일을 하고 목사로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한 분이에요. 속성은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 된다. 그 왕은 누구냐? 너희들의 왕이다. 이제 너희들의 미래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나는 가장으로서 너희 자녀들 내가 다 양육을 시켜야 되잖아. 그런 의미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너희들을 분명하게 이제 인도할 텐데 너희들의 미래도 내가 관여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포로 생활에서 너희를 구원해서 이제 회복을 시킬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 성경은 그것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근데 그걸 회복을 시키는데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단 말이야. 내가. 만왕의 왕인 내가 하겠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겠다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전능자, 전지전능한 자.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북이스라엘 아수르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아수르도 하나님이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수르 사람들도 아수르란 나라도 다 간섭을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아수르 왕의 마음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바벨론의 왕의 마음도 바샤의 왕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전능자. 그래서 너희들을 이제 식민지 생활, 포로 생활에서 너희를 끌어내겠다. 그걸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식민지 생활과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우리 구원하는 구속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십니다. 구속자.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속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속자다, 구원자다.
이 구속자 구원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죄악 속에 태어난다고 그랬죠.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살다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슬프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서 고통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시름당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사역을 하신 거예요. 생명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풍성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성자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사역. 구속자이신 예수 그런 그리스도 대속자 그분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죄악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대속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수, 영생 복락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우리 신앙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이걸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면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자 하나님, 우리와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망과 생명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시란 이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 삶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의 근심과 고통과 염려의 문제들이 삽시간에 쫙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분이다. 영원히 보호하시는 분. 7절과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가 있거든 될 일과 장차일을 그들에게 알리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왕으로 구속자로 끝나지 않고 자신이 구속한 백성들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응? 창조주, 전능자, 만왕의 왕, 그리고 구속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오신 하나님, 이걸로 끝나지 않고 자신이 구속한 백성들,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은 영원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응? 삼위 하나님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 약속대로 끝까지 영원토록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잘못하고 못된 짓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버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때가 되면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를 때 보면은 그 사람 많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더라고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불러주셔요. 구약성경이 그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출애굽해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광야 생활 동안에 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랬잖아요.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계속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로 들어가잖아요. 사울 시대, 그 다음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르호보암 시대 쫙 해서 가면서 거기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태양신, 바알신을 막 섬기게 되고 그러잖아요. 어떤 잡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못된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그냥 들지 않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포로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남유다라고 예외가 없어요. 북이스라엘하고 예외가 없어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똑같이 끌려가 버려요. 끌려갈 때 어떻게 비참하게 끌려가 버려요. 그래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30년간 식민 생활을 했지만 자유가 없는 겁니다. 포로 생활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와 한 약속이 있다. 이미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버리지도 않는다. 내가 잠시 어떤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지만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때가 되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회개가 터질 것이다. 회개하면 그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부름 받을 때는 언제였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입니다. 포로 생활을 할 때. 보니까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해서 강대국 식민지로 끌려가서 식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8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일상생활을 하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또 더 어려운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 구원할 수 없는 것,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있고 너희를 회복시킬 수가 있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만왕의 왕이시오. 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우리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지는 것 아니에요. 해결되고 풀리지 않을지라도 벌써 내 어떤 영적인 심령의 상태는 이미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과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만왕의 왕이요 나는 구속자다. 너희들의 왕이 되고 구속자.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리고 너와 끝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 구세주. 그리고 영원토록 알파요 오메가의 처음이요 끝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내가 뭔가 좀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떠나버렸겠지? 나 복 주겠어? 그런 사고가 아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뭔가 못된 일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이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라 이거.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 다시 구원하는 너를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은 오늘 또 삼위의 하나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내가 구속하겠다.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을 에게도 함께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또 죄와 사망에서를 구원하신 구속자가 되시고 알파 오메가가 되시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만 부르시면서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예물을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내 있는 온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손길 내리십니다. 하나님 감찰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있는 믿음대로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죄전을 위해서 또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면 예배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동영상 그러니까 촬영을 하기 위해서 20명까지는 허용을 하는 거예요. 20명 이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가 있으면 또 그것의 공간에 맞춰서 또 그곳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1교육관, 2교육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하면 방역본부에서 뭔가 또 이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면으로 드린다든지 아니면 계속 비대면으로 드린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다시 문자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를 다 받으시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정부 지침에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나라가 있고 나라 대통령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이 돼서 잘 지키고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날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어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렇게 동영상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